2017년도도 4분의 1이 다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또 따뜻한 봄을 이제 곧 주셔서 그 새롭게 새 생명들이 이제 솟아나는 것을 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큰 위로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뭐 매주 드리는 금요 기도회니까 뭐 늘 왔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은 오늘 또 예배 또 찬양팀으로 또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찬양팀 하니까 늘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은 정말 우리의 필요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를 계속 받아가지고 뭐 몇몇 사람들은 또 유대교를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당시 또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그런 가운데에 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강권하며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핍박 가운데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핍박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정말 구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제사, 율법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자연스럽게 구약을 많이 언급합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제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났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구약의 그 희생제물, 많은 희생제물들은 결국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굳건한 대상이 되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역시 히브리서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따라가고 있고요. 이 히브리서의 기술 목적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부분도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2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한 나머지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성소가 어떤 곳이기 때문이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순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공간이죠. 이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혹은 사람들 앞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너 아웃이야, 끝이야, 끝났어 만약 이렇게 우리를 버리신다면은 성소라는 곳이 사실 있을 필요 없겠죠.
우리의 흠과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소라는 곳, 결국 이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또 다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사랑의 공간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단순히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사용해졌다가 그냥 살려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반납하거나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주 흠 없는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어야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있고요.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특별한 사람만이 성소로 나아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성소라는 곳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그냥 자의적인 방법으로 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정말 동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구별되어 성소로 나아가서 제물의 피를 흘리도록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그 방법에 따르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직접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실 바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하신 룰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죽게 되기 때문에 다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 외의 사람이 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말하는 성소로 나아가는 담력이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소에 나아간다라는 그 담력이란 내가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담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얻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 담력이 생겼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그 성소로 당장 나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죽을까 두려워서 성소로 나아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휘장을 찢듯 몸을 찢어서 그 담력을 피조물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요, 지금 시대에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담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담력을 가졌다는 그런 사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담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 성소가 아닌 공간이 구별이 지금 현재 없어졌죠. 그런 없어진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력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은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사적 예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공적으로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예배가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예수님의 몸을 찢음과 그리고 피 흘림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결과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자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격려하고 정말 미쁘시고 신실하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실 믿음의 형제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고난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그 일부는 또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성소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정말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성소에 나아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힘쓸 때에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담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앞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다른 형제 자매는 자매와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과 영광도 함께 느끼는 존재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개인의 예배로 드러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지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예배의 자리로 권면하여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음으로 휘장이 찢어진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가 올바로 선다는 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값진 자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쉽게 내가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큰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선물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늘 드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았는가? 정말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것에서 깊게 돌아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성소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예배 자리 값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마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권면하고 그런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는데